육종 밑에 우리는 지금까지 치열한 삶을 통하여 체험 정득하는 삶의 진실체로서의 법, 담마와 일시적인 방편적 가르침, 처방으로서의 법, 사사나를 구분 못하고 교리 공부, 경전 공부에 과도하게 매달려왔다. 무상, 무아, 연기를 그 이론을 검과 옥존양 내세우며 무아론자, 단멸론자, 연기론자로 서로 분열해서 차치하고 또 서로 싸워왔다. 그래도 다른 논자들을 배척해왔다. 부다의 가르침 교리, 교법, 경전을 처방으로 선용하면 병을 치유하는 양약이 된다. 그 가르침들, 여기법들, 무아, 무상, 고, 뭐 이런 그 가르침들을 선용하면 그 뛰어난 처방이 된다. 양약이 된다. 그러나 이 가르침 교리, 교법, 경전을 이것이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이다라고 착착하면 이것은 도리어 독이 된다. 부처님 교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선용해야 합니다. 연기법이며 사제팔정도며 무상고 무아며 이런 법들이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탁월한 처방입니다. 아까 그것이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건 별로 쓸모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지금도 얼마나 유용합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허준의 동의보감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빛나는 것입니다. 선용하자. 다만 그 교리, 그 가르침, 그 이론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자. 그래서 무슨 논자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배우고 선용하되 그것이 마치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무상고 무아가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그거에 매달려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달리하고 서로 부정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그럼 독이 된다. 친구들이여 부다의 가르침 교리 교법 경전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써라. 아니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배우라. 연기법도 이론으로 배우려고 하면 그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이 무아,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다의 가르침은 이 무아법, 무아법이라고 그러죠. 무아를 원어로는 아나따 이렇게 합니다. 아나따. 산스크리트로는 아트만. 아트만이라는 말 알죠? 아트만. 아트만 뭐예요? 아트만이? 자아. 여러분 지금 하고 되게 이렇게 배웠을 텐데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한다. 이것은 산스크리트고 말리어는 아따입니다. 아따. 이 말, 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가 가르침도 중요한 것은 잘 알아야 돼요. 가르침도. 내가 가르침, 교법, 교리, 이론 이런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그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쓸데없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거지 선용하면 그렇게 좋은 처방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효가 없어요. 시효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시적이라
부처님의 이 처방은.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좋은 가르침, 어나 아니다, 이것은 노입니다. 노나 그것입니다. 아따 아니다, 아트만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 무아법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핵심 아닙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불교 가르침의 가장 정수가 무엇이냐 하면은, 연기라는 말보다는 실제로는 부처님이 더 말씀 많이 하신 게 이 무아입니다. 무아. 무상고 무아인데 그쪽에서도 이 무아죠. 무아. 그런데 이 무아를, 이 무아법을 이걸 이론으로 접근하면은 그 해석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공부도 하신 분들은 아마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무아가 뭔가 그걸 한번 해석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책마다 다 달라요. 책마다. 학자들, 전문가들 써놓은 책마다 다 다르고, 경마다 다 다르고, 무아가 그냥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 2600년 불교사를 통해서 아직도 무아는 오리무중입니다. 행방불명이다. 아직도 무아가 오리불명이다. 오리무중이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 어떻게 하면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합니다. 끝도 없고 한도 없는 늪에 빠지는 겁니다. 무아도 그렇고, 무상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그걸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냥 대충 하고 말아야 돼. 이론적으로는 그냥 대강이란 말이 참 좋은데, 대강 하고 말아요. 그냥 무아는 나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로구나. 그 정도로 끝내요. 그 정도로 끝내세요. 그걸 미주알 고주알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끝도 없고 한 2000년 동안, 2600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니까. 또 무아하고 또 무아하고 가게 됩니까? 윤회예요, 윤회. 무아와 윤회. 윤회? 내가 없는데 뭐가 윤회하지? 뭐가 윤회합니까? 내가 없는데. 그 참 이상하네.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연구하더라고. 응? 호진 스님이라고 하는 동국대 교수 출신의 지금 학생이 계시는데, 그 젊을 때 책을 썼어요. 무아와 윤회.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무아인데 뭐가 윤회한다고 하느냐. 지금도 흔히 그게 학문적으로 논쟁이 돼요. 그 호진 스님이 논문을, 큰 책을 썼는데, 결론은 모르겠다요. 모르겠다. 학문적으로 그게 규명이 안 돼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하는데, 내가 없는데 뭐가 있냐? 한번 대답해 볼 분. 공부하고 고민하실 분도 많았을 테니까. 뭐와 윤회에 관해서. 한번 대답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거 한번 대답해. 완벽한 대답을 누가 바랍니까? 완벽하게 누가 했어요? 부처님 외에는 없어요? 가끔 궁금했는데 여기 오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큰일 났네. 윤회가 무아이다. 윤회 무아. 예? 윤회가 무아이다. 윤회가 무아다. 그러니까 뭐가 윤회한 게, 윤회는 돌고 돈다는 건데 뭐가?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돈다고 말이 이상하네. 일반적으로 윤회 전생하면서 인가응보로 내가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있다는 얘기네? 업이 윤회한다고 그러죠. 업이 윤회한다. 업이 윤회한다. 그럼 그 업의 주체는 또 무엇인가? 업의 주체는 업력이죠. 무아의 아가. 그래서 끝도 없고. 뭘 찾아보려고 어떻게 알맹이가 있어야 돼. 그 뭐든지 하여튼
차도 불리고 불교 발달사를 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 근데 결국은 모르겠다. 혼란에 빠지고. 그런데 무아를 아까 우리 띠스타 비고 봤잖아요. 그게 다 나왔잖아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버리고 나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고 남과 더불어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면 무한한 간단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부처님 그 가르침을 이론으로서 접근하면은 안 되고 삶으로서 살아내라. 나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라는 고집을 버리고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자. 그게 부처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하는 그냥 내 손에 잡힙니다. 내 손에 잡힙니다. 논리로 이론으로 교리로 2600년 동안 해도 못하고 근데 지금 잘 나가는 그 스님 있잖아요. 조계종에 오로 스님 들어봤어요? 그 텔레비에 아주 명 강사로 막 나오신다. 나도 직접 들었는데 그 양반이 그런 무아이기 때문에 실체는 없어도 현상은 있다 그러더라고. 무아이니까 실체는 없어도 유대라는 현상은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더라고. 실체는 없다? 다음은 돌로 도는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럼 나는 뭔가? 여기 있는 나는 뭔가 그러고? 실체는 없어도 현상은 있다? 그 중도 아니고 나는 실체 아닌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실체 아닌가 그러면? 이건 도깨비인가? 이건 도깨비야 이게? 나는 도깨비야? 현상이니까 아무 책임도 없겠네. 남의 현상이니까 내 행위는 아무 책임도 없겠네. 뭐 약속해놓고 안 지켜도 아무렇지도 않겠네. 왜? 내가 없으니까. 또 대학생이 실체는 없어도 현상은 있다. 그럼 여기 보이는 나는 무엇인가? 얘도 현상이다. 그럼 나는 도깨비다. 이것이 대답이 되겠는가? 이것도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해놓고 갑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들어. 아니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배우자. 무아를 의도로 접근하지 말고 큰 줄기만 이해하고 대강만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무아적인 삶을 통해서 배우는 이것이 무아를 보는 것이다. 이리하면 가르침 사사나도 연한 진실로 살아남는 것이다. 사사나를 이렇게 써미는 우리가 삶으로서 접근하면 그 사사나도 담마가 된다. 연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론으로 교리로 접근하면 그건 걸리고 만다. 한발짝도 못나간다. 그걸 삶으로 접근하면 연한 진실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절절한 삶을 통해서 담마를 배웁니다. 오늘 주제가 담마였죠? 담마의 특성을 살펴보고 어떻게 담마를 배울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결론은 우리들의 절실한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가족들하고 부딪히고 직장 동료들하고 부딪히고 동들하고 부딪히면서 서로 공통점을 찾으려고 무한히 애쓰면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의 말을 들어주리고 무한히 애쓰면서 단말을 배워가자. 이것이 단말을 우리가 바로 공부하는 법이다. 구체적인 사례 아까 얘기했습니다. 진실되게 열심히 산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까다하면 그냥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쉽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표준이 있어야 된다.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전제 표준 그게 뭡니까? 부처님의 삶이다.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표준으로 산다. 그리고 부처님의 삶같이 살아가지고 애쓰는 쪽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자. 내 혼자 진실이라고 그게 진실입니까 그게? 그렇다면 그냥 자기 편의주의,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 엄연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부다 서가모니의 삶이다. 그래서 제목이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최선의 담마로 삼자. 대전제로 삼자. 표준으로 삼자.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불교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 대전제를 상당 부분 망각했기 때문에 시기멸렬하게 그냥 자기 도취로 달려간 부분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참선을 하든 이파사나를 하든 평을 하든 대성을 하든 초기를 하든 근본을 하든 치마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불교도 공통의 표준을 명백히 확립하자. 대전제를 명백히 확립하자. 그래야 그 모든 불교가 살아난다. 그 대전제는 부다 서가모니의 삶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눈에 보이는 아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랬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근데 부처님의 삶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경 공부할 때, 경전 공부할 때 이론은 대강만 아세요. 대강만. 와 그러면 아 나의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자라고만 노력하면 그게 무엇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대강만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삶을 쫓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나온 슬로건이 우리도 뭐처럼 살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래서 나온 슬로 깃발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자. 살아가자. 이 주장을 1970년대 말부터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전파되고 우리 불교계에서 이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초파일의 그 주제로서도 이게 이제 많이 통용되고 있고 지금도 매년 보면 초파일 되면 큰 도로 같은 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써놓고 하는 것도 지금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계시는 스님들은 걷는 초파일 때 한 달 전부터 아주 근사하게 현수막에 다 써가지고 도로변에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렇게 써 붙이세요.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 이 불교 해관에서도 초파일 전후에서 멋있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한 단면 부처님 세계를 다 볼 수 없으니까 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공부를 하겠는데 바로 그게 이제 부처님의 열반입니다. 대열반인데 오늘은 2시간만 하려고 미리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의 열반의 그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많으신데 대열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먼저 보고 공부를 하겠는데 제목이 뭡니까? 늙고 병들고 상심하고 지친 노부다의 그 절절한 죽음의 모습을 보라.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을 우리가 보고 그게 눈에 보입니다. 이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이 사시는 거니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서 만분의 1이라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애쓰자. 뭐 그런 뜻인데 기원전 545년 부처님이 탄생한 게 몇 년입니까? 기원전 624년 메모하세요. 부처님 생애에 관해서 세 가지 연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처님 탄생은 (624년) 외삭하 달 보름날. 외삭하 달은 인도 달력으로 2월달, 양력으로는 5월달에 해당이 되고 음력으로는 4월달이 되겠네요. 그래서 4월 초팔이라고 하는 게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4월달에 음력으로는 4월달에 해당이 되고 양력으로는 5월달에 해당이 되는데 기원전 624년에 탄생하셨고 성도하신 것은 기원전 589년 성도하신 것 35세 때.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것이 기원전 544년. 그래서 624에서 544년까지가 80년입니다. 80년. 그래서 이 세 연대는 우리가 불자된 도리로 우리 어버이고 스승이신 부처님 탄생하시고 성도하시고 돌아가신 연대는 꼭 기억해 두자. 이건 이제 돌아가신 해인데 545년경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돌아가시기 1년 딱 1년 전이라기보다 이제 몇 달 전에 부처님께서 이제 다음에 이제 2학기 나가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어디서 출발하는 거 아니? 나자가하, 지금은 나즈길이라고 그래요. 왕사성 무슨 봉에 계셨습니까? 독수리봉, 영축산이라고 합니다. 영축산 들어보셨죠? 저 부산에 가면 뭐 있습니까? 부산 영축산 무슨 사? 통도사. 양산, 부산에 양산이네. 양산 통도사가 바로 그 영축산인데 이걸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신령스러운 연자하고 독수리 축자.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독수리봉.
그걸 한자로 번역할 때는 기사불산. 이번에 다시 이제 지난 1월달에 그 순례를 하고 왔는데 그 독수리봉에 가니까 독수리봉 밑에 붓다의 바위굴이 있다. 그 얘기 지난번에 했습니까? 붓다의 바위굴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굴이 있어요. 그 독수리봉에. 조그마한 굴이에요. 조그마한 굴. 부처님이 거기서 뭐 큰 집을 지어놓고 큰 절을 지어놓고 사시는 게 아니고 그 바위굴에서 머무셨어요. 바위굴에서. 그 80 다 된 노인이 그 바위굴 앞에 가서 이번에 예불을 올리면서 참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냥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1년 전 그 80순이 다 된 그 노인이 이 바위굴에서 사셨는데 그러면서 불교를 하셨는데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너무 화롭게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발해서 쭉 북쪽으로 갑니다. 강가강을 건너고 무슨 마을 지나서 도달한 곳이 외살리입니다. 외살리. 여러분 보통 배살리라고 부를 텐데 배살리. 후이자는 왜로 바라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외살리라고 앞으로 읽어야 됩니다. 외살리. 실제 가보니까 인도인들도 외살리 그래요. 그래서 외살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지내시다가 부처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까 제목에 보니까 늙고 병들고 상심하고 지친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지치고 상심하실까? 이렇게 내가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더니 강의한 걸 올렸더니 막 항의가 빗발쳤어요. 막 댓글이 부처님이 어떻게 병들었냐고 근거를 대라고 막 나보고 막 그렇게 욱박이랬는데 내가 아무리 학문하는 사람인데 그 근거가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병이 들어서 경전에 이건 어느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초기 불교한다는 분들이 어느 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대반열반경. 빨리 메모하세요.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 마하빠레디빠라숫다. 그걸 번역하니까 대반열반경. 그 경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강목 스님이 번역한 디가미카야 제2권 16장에 나옵니다. 강목 스님이 번역하신 디가미카야는 보셨어요? 그건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름이 근본 불교 대학인데 초기 불교에도 다 관심이 많은 분이 모이셨잖아요.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려면 니까야 정도는 다 갖추셔야 되고 그 가운데 강목 스님의 디가미카야 16번째 경 그 제목이 마빠레 니빠나숫다. 번역하니까 대반열반경. 이것은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초기 경전.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초기 경전입니다. 이런 말이 중요해요. 이런 정보를 듣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데 뭐부터 먼저 읽어야 할까? 잘 모르잖아요. 제일 먼저 읽어야 할 게 이 대반열반경이니까. 또 책방에 가면은 민족사에서 낸 조그만 불서들이 4권이 나와 있어요. 그건 돈도 얼마 안 되고
구할 수 있는 책이니까 그 내근을 몽땅 사세요. 민족사에서 나온 초기 불경 내근 시리즈. 그래서 이게 들어있어요. 붓다의 마지막 여로, 그런 제목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까? 네. 붓다의 마지막 여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책을 빨리빨리 준비하고 그러세요. 책을. 공부는 여러분들도 하는 거지 뭐 강의 들어가지고 딱 끊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읽어보면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은 유감스럽게 뭐자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4월 달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